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베드로의 심한 넘어짐과 위대한 회복입니다. 넘어짐도 심했지만 회복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 어간을 쭉 읽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 정말로 리더 중에 리더, 영적 지도자이며 정말 주님의 수제자답게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세계 선교회까지 기초석을 놓아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서신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 과연 베드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한편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또 그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사뭇 다르죠. 그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사복음서를 잠깐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개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우선 주님 앞에 처음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물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못 잡아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셨을 때, 깊은 곳에 던져라 하셨을 때 그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변화된 생활에서는 뚱땅지같이 우리 여자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고 그렇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지금 읽은 대로 그 수제자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완강하게 짧은 시간에 부인했다는 그 모습입니다. 자, 자기가 수제자라고 아닌 수제자인데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이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로서 서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사도행전 사이에 별로 시간의 간격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나락방에서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했어요. 그러면 불과 한 달, 2달 사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럼 이렇게 심하게 넘어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완전히 두 인물같이 극과 극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가? 도대체 그 중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회복되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그런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도 부분이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만 유독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여기 딱 4절밖에 안 되지만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대화하는 중에 대화 끝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 11제자가 있어요. 유다는 이미 없고 11제자 있는데 유다기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지목해서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야 그러시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옛날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도 2번이나 부르세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이미 잘 알기 때문에 2번 부르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제자들이 다 있는데도 베드로만 향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가 하는데 또 그건 아니고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나한테 청구했어. 너희. 그럼 11명을 다 사탄이 지금 요청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 좀 내가 이제 밀가루듯이 키질하듯이 좀 까불러가지고 고난을 주고 싶은데 좀 나한테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렇게 베드로야 이 시몬아 그러면서 너희를 밀가루듯이 하게 해달라고 사탄이 나한테 청구했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또 그 다음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1제자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근데 특별히 너, 심하게 넘어질 너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시몬을 대표적으로 부르시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제자들 전체가 다 넘어질 것도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특별히 베드로가 심하게 넘어질 것을 얘기하시는데 얼른 들으면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경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내가 너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돌이킬 거와 형제를 굳게 할 것까지 지금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정말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셨는데 여기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넘어지는데 누가 개입했다고 하세요? 사탄이 개입했다고. 사탄이 너희를 지금 완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주님을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욥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의 순전성이 그렇게 잘 살고 모든 게 평안하고 형통하니까 믿지. 안 그래봐요. 하나님 믿겠어요?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청구를 했던 것처럼 지금 사탄이 제자들 모두를 자기한테 달라고 청구를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사탄이 제자들을 왜 청구했는가? 뭐 하기 위해서? 밀가루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청구했다는 말은 하나님 손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좀 손에서 이렇게 무브 아웃해서 이렇게 리무브해서 뽑아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셔갖고 저의 손으로 좀 넘겨주세요. 제 세력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껏 하나님 간섭 안 하시게 제가 마구 좀 흔들어 볼게요. 키질하고 밀을 처음에 곡식을 따와가지고 껍질하고 알곡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막 비비고 또 키질하고 또 비비고 막 밀 자체가 생각이 있다면은 너무 괴로울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하고 껍질을 벗기고 막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게 키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가 키질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취해서 막 움직이듯이 마음을 휘젓고 막 동요시키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줘서 이들의 마음이 막 전복되는 거야. 뒤집어져서 완전히 이 고단위의 시련을 통해서 막 끝에까지 가는 거기까지 가도록 나 키질 좀 하게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진짜로 당신의 제자들이 정말 제자인가 입증 좀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키질은 우리 주님도 키질을 하십니다. 사탄도 키질을 하고. 근데 주님이 키질을 하시는 것은 알곡을 골라내서 창고에다 들으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사탄이 키질하는 거는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저 쭉정이하고 같이 바깥으로 버리려고 심하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질을 하면서 넘어뜨리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키질에서 제자들은 다 흔들림을 당해요. 그죠? 다 도망가고 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도 죽였는데 우리를 그냥 놔둘까? 이 두려움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을 일단 흔들어 놨고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베드로는 심하게 넘어뜨렸어요. 막 베드로가 어떤 딴 사람처럼 가룟 유다처럼 계획을 하고 내가 우리 선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계획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그냥 막 흔들림을 받으면서 짧은 정말 한 10분 20분 내에 3번씩이나 나 몰라 나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 저주까지 해가면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진짜로 바깥으로 쭉정이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요. 그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단은 키질을 하면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고 성도들은 흔들릴 때도 괴롭지만 일단 넘어지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죄책감이 많아져.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예를 들어도 우리가 죄를 졌어요. 뭐 도둑질을 했다, 아니면 누구랑 뭐 심하게 싸워가지고 뭐 안 해도 될 말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순간 잘못했다 이러지만 그것이 막 며칠씩 가잖아. 우리 마음에 왜 그랬을까? 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창피하다. 또 실패한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이 사탄이 이제 제자들을 흔들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전체 사도를 다 넘어뜨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만 유난히 지목을 해서 시몬아 그러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 단수예요.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뭐라고 기도했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라고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럼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는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면은 그냥 난 돌이킴 받았다가 아니라 그 다음 사명이 있는데 형제를 굳게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자세히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시몬아 너는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믿음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 정도까지 가게 넘어질 거다. 근데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믿음이 막 흔들리고 너의 어떤 믿음의 순전성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흔들려서 믿음이 막 파산이 될 정도로 위험한 직면에 이를 수 있어.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수제자였는데 뭐 모른다고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너 제자지. 아니야. 난 아니야. 나 몰라. 막 이랬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정말 교회라도 그날 나올 수 있겠는가. 며칠 동안은 교회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어떡하지? 너무 힘들어서. 자, 그럴 정도로 파산될 위험까지도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믿음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 일어나면 너가 돌이켜. 그 주님만 일으켜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돌이켜야 되죠. 자, 돌이킨 다음에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힘써라. 이제 다시는 안 넘어지고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고도 있지만 아주 위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지금 잠시 힘들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뒤에서 돕니까? 그 다음에 너의 사명은 형제를 굳게 하는 것이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이 말이 그때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안 들리죠.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떨어지다가 우리가 그 일립시스라고 하나요? 그 일식, 개기일식, 개기월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구름에 조금씩 가려지다가 나중에 빛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내 믿음이 살살 가려져서 나중에 빵 되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부인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닌가 봐. 나는 가짜였나 봐. 막 이러면서 촘촘 해갖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완전히 그야말로 다이아웃 아주 사라지는 거죠. 흔적이 없어지는 그렇게 될 건데 믿음이 점점 끝나서 믿음의 존재까지 없어지는 데서 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상황이 얼마나 그 내면에 힘들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할 것이다. 기도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이 안 떨어질 것이다. 근데 거의 떨어지는 데까지 갈 것이다. 근데 다시 일어날 건데 돌이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넘어질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 후에 회복되고 다시 재소명해 주실 것을 약속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넘어질 가능성도 1%가 없거든요. 완강히 불해요. 자기가 넘어지기커녕 나는 주님을 따를 준비가 완전 100% 됐거든요. 제가요 주와 함께 옥에도 갈 거고요
죽을 준비도 이미 끝났어요. 여기 그렇게 말씀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이미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늘 자신만만해요. 자기 당당하고 자기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다 쓰러져도 자기는 안 쓰러져요. 너무 자기의 의가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굉장히 우리 믿음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다락방에서 말씀.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진짜로 따라가잖아요. 지금은 못 따라가요. 왜? 잠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죽는 데까지 오게도 간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여기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세요. 베드로야, 너 반석 같은 믿음이었는데 지금 너 반석이 아니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까지 닭이 안 울어. 오늘 베드로가 돼야 하는데 아직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예요. 시몬이에요. 오늘 부인하리라 하는데 몇 시간 후에 일도 모르고 자기의 신앙을 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인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런 거 추워도 정말 생각 못했고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심하게 키를 할 때 그냥 어린 소녀 앞에서 나 몰라. 우리는 과연 흔들릴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심하게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심하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면 조금 내려가서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61절 62절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하다 닭이 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봤겠죠?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막 조롱받고 막 고난받고 계실 때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꼭 끼어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룩 하고 그냥 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시기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닭이 오니까 얼른 자기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주목해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가 오늘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통곡. 이 통곡의 깊이와 무게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죠.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울고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부인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베드로가 평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한 게 있어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마지막 모습이 생각나면 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고 자기를 안 찾아오셨다면 이것이 끝이라면 베드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마지막 모습이 주님께 내가 드린 마지막 모습은 주님을 모른다고 한 모습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본 모습은 너무너무 아픈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거밖에 생각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부터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있는 그 3일 동안의 날이 너무 길었어요. 암흑이었어요. 그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날을 3일을 어떻게 지냈을까? 무슨 심정으로 지냈을까? 아무리 슬퍼해도 되도록일 수 없고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무너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를 챙기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일 감동받은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 제가 얼마나 지금 아플까? 어떤 심정을 갖고 있을까? 제가 요즘 말하면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인생을 끝내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자, 부활했어요. 안식구 첫날에 제일 먼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 무덤에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우리 주님을 훔쳐갔지? 막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왜 여기서 살아난 자를 찾느냐? 그죠?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갈릴리로 가실 거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실 건데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그의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건 엄청난 회복의 말씀. 베드로가 지금 내가 다시 11제자 사이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제자였다고 말할 수나 있을까? 이러는데 그냥 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고 거기 가 있으라고 그래. 이렇게만 말해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할 텐데 베드로가 주님이 살아나셨어? 나 어떻게 주님을 뵙지?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과 꼭 베드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그건 뭐예요? 베드로 너는 여기서 지금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아직 원하고 아스다. 우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고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소식이에요. 베드로는 이럴 수가. 주님이 내 이름을 지목하셨어. 야, 베드로는 말고 나머지 10제자들에게 이래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뭐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제자들과 베드로를 꼭 찾아서 얘기해주라. 그럴 때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심하게 예수님 부인했다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테두리 안에서 내보내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요. 자, 베드로가 내 이름이 거기 포함되어 있구나. 주께서 나를 제자들 모임에서 제거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따로 지명해서 불러주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도의 마음을 가졌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나질 않으셨어요. 왜? 베드로에 넘어지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베드로가 충분히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은 부르신다고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가다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슬프게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 옆에 가셔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려 그러는데 자기들은 다 왔는데 예수님이 더 가시려 그러니까 들어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식사도 하시고 예수님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서 떡을 떼시는데 떡을 떼시는 순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에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 것을 인식했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3시간이 걸린다는데 걸어서. 그리고 밤이 해가 지려니까 예수님 들어오세요 한 건데 그 밤에 이 사람들이 지체치 않고 가로등도 없는 그 밤중에 또다시 3시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갔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떡도 떼어주셨어. 그 얘기를 하려고 막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그 제자들이 알아.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주님이 게바 시몬에게 보이셨대. 주님이 시몬을 만나주셨대. 지금 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그 여인들을 보내면서 베드로야, 너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여기에 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지 않니? 너는 밖에 나가 있지 않다. 너는 특별하다. 아직도 제자들과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1단계로 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살짝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이게 언제인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우리도 알아. 우리는 아직 못 만났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대. 시몬을 찾아오셨대.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써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첫째, 이들을 본 사람이 많은데 제일 먼저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은 11제자와, 그 다음은 500여 명의 사람들과, 그 다음은 또 누구와, 막 한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제자들의 이름을, 명단을 언급할 때 베드로의 이름을 제일 앞에다 놓고, 첫째 베드로라고 하고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히브리 이름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같이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밀리에 만나셔서, 베드로야,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어떤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사람들이 3시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어간에 베드로를 몰래라기보다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잠시 후에 제자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베드로가 혼자서 아직도 그 자기의 심한 넘어짐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다는데, 나 용서해 주시는 건가?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겠죠? 시몬아. 베드로 깜짝 놀랐죠?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막 울었겠죠? 밖에 통곡한 것보다 더 울었겠죠?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옷자락 붙잡고 막 부둥켜 안고 울었겠죠? 그때 주님이, 나 너 용서해. 나 너 용서해. 내가 너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는 자 되라고 했잖아. 용서하고 말고, 너는 아직도 나의 제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다. 이걸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체가 있을 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가 막 숨지도 않고 옛날처럼 나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막 나서지도 않고, 이제는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비밀리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죄를 지었을 때 가끔 그런 체험을 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 막 위로가 몰려올 때가 있어. 그럼 막 조금 아까까지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러고 있다가 이 말씀이 위로를 해주시면 막 언제 그랬냐 싶고 이 무게가 다 없어지면서 풍성같이 가벼워지는 마음이 있어. 그럼 주님 감사해요. 또 용서해 주시네요. 또 다시 일으켜 주시네요. 이렇게 하면 혼자 중얼중얼 거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자기들 듣고 제자 중에 아무도 동료 중에 만난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그럴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발에 발랐을 때 저 비싼 것을 갖다가 아유 저 죄인이니 이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죄가 빚을 탕감을 덜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탕감 받은 사람이죠. 저 여자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 베드로가 지금 심각한 넘어짐에서 위대한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도 넘어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관계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깨졌다가 안 하실 줄 모르지만 베드로 자신이 볼 때는 주님과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근데 그 깨어졌다가 다시 용전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오면서 우리 정남지 성도님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한양대병원에서 수술 받았을 때 여기 철을 36개 꽂고 이렇게 뼈를 잘라놨을 때 의사가 한 3, 4개월이면 붓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걸음 연습하면 좋아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인도를 가셔도 되고 뭐 이러면서 그때 인도에서 왔으니까 그랬는데 11월 초에 수술했는데 그 다음에 8월 말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봄이 되고 5달, 6달, 7달 된 게 안 붙으니까 나중에는 의사가 굉장히 초조해지면서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안 붙지? 왜 이렇게 안 붙지? 이러면서 나더러 그 새를 36개 꽂은 채로 하루에 그 여름 날씨에 밖에서 이런 안에서 말고 울퉁불퉁한 길에서 2시간씩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죽을 힘 다 해가지고 그렇게 걷고 갔을 때 너무 잘 붙었다고 이명희 씨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잘 붙어서 뼈에 진이 넘쳐갖고요. 옆에 뼈에 더덕더덕 붙어갖고요. 더 튼튼해졌어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더 반딩이 더 끈끈해지고 강해지고 그 사랑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충분히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회복됐다. 주님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고 받아주셨다. 확신이 들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공적으로 베드로를 사도직에 다시 재임명을 하시는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1장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그러고 또 다 따라가요. 언제나 베드로가 리더스예요. 그러니까 7명의 갈릴리 출신들이 줄줄줄 가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데 또 못 잡죠.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해안가에서 오시다가 얘들아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쪽으로 던져라.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자, 그럴 때 요한이 주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겉옷을 걸치고 막 예수님 앞에 뛰어가.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못 만났으면 뛰어와요, 못 뛰어와요? 못 뛰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 못 가. 내가 죽을 때 졌는데. 막 뛰어가요. 맨 처음에 고기 잡다가 못 잡을 때는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할 때 많이 잡을 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야. 근데 이제 지금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해야 되나? 나는 회복된 몸이야. 나 이제 회복된 몸이야. 새롭게 된 사람이야.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주님하고 대면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정확하게. 저 사람들이 다 버려도 너는 나를 안 버린다고 했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15절.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또 조반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조반을 먹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근데 이름을 이제 2개씩 부르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부인한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설명을 다 붙였을 텐데 안 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께서 모르시겠는가? 주님 아십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뭐죠?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어요. 고기 잡다가 이제는 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 다시 부르세요. 리콜링이에요. 다시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양떼를 위한 목자로 다시 재소명을 해주세요. 근데 내가 날 사랑한다면 양을 먹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기 전에 그 먹일 수 있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기초 위에서 너가 나를 지금 그만큼 사랑하지 그걸로 내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인데 내가 유다 한 사람 자기 길을 간 사람 하나 빼고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을 또 지금 두고 갑니다. 세상에 두고 가는데 세상에서 불러가시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놔두시되 이길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누가 데리고 오고 누가 먹일 거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양을 먹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사명을 주세요. 18절 19절을 보시면요.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 벌리고 끌려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요한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따릅니다. 왜 못 따릅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제 나를 따르라.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주님과 반등이 더 강해지고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그 제 신임하시면서 임명해 주시는 그것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는데 과연 형제를 굳게 했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죠. 전도하죠. 부활의 주님을 계속 증거하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죠. 또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의 첫 목회자예요. 두 번째 목회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첫 목회자로서 교회에 정말 처음 초대교회를 이끌고 세우고 지키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우리까지 신앙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 선교로 부름받은 사도는 바울이지만 그 바울이 선교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기초석을 깔아주는 일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고넬료의 그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것을 자기 체험으로 해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공회가 열려서 왈가왈부하고 이방인들이 할례가 먹고 어떻게 세례를 저기 크리스찬이 되냐. 저 바울과 바나바가 저 헛된 소리 한다. 막 그렇게 논쟁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방인 선교를 처음으로 알려주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말 형제들을 굳게 하고 세우고 바르게 가게 하는 그 역할을 너무너무 넉넉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정말 말씀으로 굳게 하고 또 동료 목회자들, 감독,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바르게 하자. 주님의 양떼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부득이함으로 치지 말고 잘 치자. 나도 같이 장로인데 이래가면서 정말 평신도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자기 그 제자들, 사도들을 동료 사도들까지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데 경험 안 해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다 당했던 얘기.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보면 주 앞에서 겸손해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신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다. 우리 호언장담하고 자신을 신뢰하다 넘어진 자신을 너무 잘 보는 거야,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고 근신하고 깨어라. 왠지 알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막 삼키려고 좀 차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누가 당한 일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파산에 이를 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자기한테 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자기가 나같이 고난 당해봤어? 나처럼 뭐 쓰러져 봤어? 나처럼 마귀의 시험을 당해봤어? 이렇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의 고난을 옆에서 봤다.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다. 나는 영광의 주님도 봤다.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는 봤다. 부활하신 모습도 봤다. 자, 그래서 쓰러진 베드로가 결국은 위대한 회복은 뭐냐면 형제를 굳게 하는 대로 가요.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믿었다가 팍 쓰러졌다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시편 51편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통곡하면서 쓴 시잖아요. 그 시편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51장 4절에 자기가 넘어진 거.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회개를 해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확 통해 자복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용서받음의 그 기쁨, 주님이 나를 회복시켰을 때 얼마나 주님 나를 정직한 양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걸 다시 사모하면서 근데 그걸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1장 13절에서 그리하시면 제가 형제들을 굳게 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어떻게? 나 이렇게 죄를 졌었는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나를 죽이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죄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22장 31절에 34절에 주님과 베드로가 대화했던 내용이 다 성취됐어. 그죠? 부인했죠. 그 다음에 회개했죠. 그 다음에 다시 돌이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옥에도 가고 목숨도 바칩니다. 그거 다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서 옥에 갇혔다 2번이나 나오잖아요. 천사가 발로 툭툭 쳐서 나오고.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자,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져요.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주 앞으로 나가느냐 돌이키느냐. 그 다음에 반드시 주 앞에 나갈 때는 일으켜 주시잖아요. 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하느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냐. 지금도 기도해 주세요. 회복을 주시죠. 반드시 넘어졌을 때 주 앞에 나갈 때 회복을 반드시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복은 개인의 유익만 주십니다. 베드로가 나 용서받아서 너무 다행이야. 나 사도들 중에 껴있어서 다행이야가 아니라 너가 회복되고 나서는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회복됐을 때 예를 들면 병에서 회복됐다. 쓰러지면서 회복됐다. 어떤 일에서 회복되었을 때 신앙에 쓰러지면서 회복되었을 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그 넘어졌다 회복된 그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게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주실 때 다행이야 이제는 이러고 끝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일으키는데 내가 가난해 왔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아파 왔으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신앙으로 베드로처럼 이렇게까지 넘어져 왔으면 그 넘어진 사람을 그 정말 어딘가 굴러 숨고 싶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은 우리의 넘어짐보다 훨씬 더 크다. 작은 파도보다 주님의 은혜의 쓰나미는 항상 더 크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형제를 붙잡아줘야 되는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교훈인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약함,